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인데요.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의 뒷부분에 서서 이걸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 가장 축하하고 흥분에 들떠 있을 시가 행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젠가 당신은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 가장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할 이들을 향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는 로마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현 집사님의 모든 투병 과정과 또 최근에 극도로 약해지면서 힘겹게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바로 메멘토 모리,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집사님과 저는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거하고 계십니다. 많은 장례를 제가 집례를 했지만 이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더 드는 생각은 먼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신, 이 땅을 사셨던 믿음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 마지막을 우리 모두도 맞이해야 할 존재죠. 그런데 그 큰 아픔의 시간, 뼈가 마르는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 위대한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을 사는 것도 힘겨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힘겨운 과정을 지나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 품에 가신 것을 기억해 보면 참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성경이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모세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라. 자, 지혜로운 마음 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라. 자, 오늘 이 시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굽어 살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비스가 산에서 노래했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온 거죠. 평생토록 달려왔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새벽이면 그곳에 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가지 기도,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한 가지 기도와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자, 또한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셨다.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이 그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어떤 인생인가?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 티끌과 같은 존재와 너무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의 한순간과 같은 것이 천년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며 말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풀과 같은, 아침에 돋는 풀, 잠깐 아침에 돋는 풀처럼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생이 어떠한 평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해 인간의 유한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은 그런 어떤 유한한 인생이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 이걸 이야기할까요? 바로 12절 때문이죠. 12절.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번쩍 뜨시고, 번쩍 뜨시고, 자,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금 모세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했냐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기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아가야 하는 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나 경건이나 영성이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어떤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본문도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31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때 이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죠. 자, 이런 본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은 결국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가치,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이 잘 반응하고 부합하는 지혜죠.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한순간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시간을 다 지났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 6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곁에서 죽어가는 것을, 죽는 것을 다 보았던, 그 죽음을 지켜보았던,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찮은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 빠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 날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고백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라.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짧은지,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알고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게 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내일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생생하고 선명한 현실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 사회가 놓쳐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를 현대 의술의 위대한 축복이 죽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출산 중에
출산 중에 죽기도 했고요. 아기들은 몸이 약해서 홍역으로 어린 나이에 죽기도 했습니다. 폐렴과 같은 것으로 죽기도 했고, 또 수많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에서, 가정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끼친 설교자이고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11명의 자녀와 첫 아내를 모두 먼저 떠나보냅니다. 당시만 해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분에게도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라면서 커가면서 임종을 보았어요. 임종을.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병원에서 세약해 가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도 단 한 사람의 죽음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는 삶이 되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사회는 점점 죽음을 숨기는 사회가 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환경들이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게 아니라 죽음을 영적 후자극제로 봐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후자극제, 영적인 후자극제, 이거 스멜링 솔츠라는 그 표현을 번역한 건데요. 자, 의식을 잃은 사람의 코 밑에 대어서,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코 밑에 갖다 대어서 정신이 벌쩍 들게 하는 화학물질, 그게 스멜링 솔트라는 거예요. 의식을 잃었는데 화학물질로 코 밑에 대면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땅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후자극제,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냄새로 깨우는 약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결과에 상관없이 죽든 살든 늘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화학물질, 일어나, 그렇게 자고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계수함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살아가야 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보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유한하고 빠른지 정신을 번쩍 들어라.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죽음이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의 발달이 오히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하고 죽음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이 여기게 하지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로 알게 하고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둔한 자들이죠.
예. 그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젊은 시절 외도를 하고 성적 탐욕을 그 삶을 살아가고 욕망에 시달린 삶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어거스틴. 예. 그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내가 늦게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오랜 방황의 긴 터널을 끝내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기독교 고전 책인데요.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음의 때를 늘 눈앞에 두고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침이 밝거든 밤이 오기 전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아침이 밝거든 밤이 오기 전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밤이 오거든 감히 내일 아침을 기약하지 말라. 그러므로 늘 준비하고 살아가라.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음이 덮치지 못하게 하라. 윌리엄 로우라는 신학자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녁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마다 우리가 드릴 때 이 죽음이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저녁 기도에 가장 알맞은 주제는 죽음이다. 무엇을 통해서든 당신의 생각이 깨어나 죽음을 바로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죽음의 필연성과 중요성에 대해 바른 생각을 품고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이 늘 머릿속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여 죽음이 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무엇을 하든 죽음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며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하루로 삼아라. 당신의 잠자리가 곧 무덤이라고 상상하라. 저녁마다 엄숙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처럼 세상과 작별하라. 이 모두를 밤의 침묵과 어둠 속에서 하라. 이런 연습은 머지않아 당신의 심령에 탁월한 효과를 미칠 것이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런 훈련.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라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자신의 죽음에 대해 기억하고 가까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존재다. 늘 죽은 존재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내가 잠을 자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이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고도 선명한 현실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보내신 분의 목적 따라 살아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신 분의 목적 따라 살아가라. 자, 지금 모세가 인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인생은 유한하다, 티끌로 돌아가는 자이고 아침에 돋는 풀처럼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인생 뭐 별거 있냐, 젊어서 신나게 놀고 그렇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세는 우리의 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우리의 쾌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신 분, 그리고 내가 이후에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의 목적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풀과 같다, 덧없다, 뭐 이런 말은 불교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세상 학문에서도 다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짧다, 일장춘몽,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삶, 부르신 자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깨달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부르신 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뒷부분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바울의 그의 인생의 그 선포, 그 고백, 그 어떤 반응, 그의 삶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었냐면, 여러분 오늘 26장 19절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혜 없는 삶을 산 거죠. 모세의 이 기도에 의하면 지혜가 없었어요. 유한한 인생, 손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이 고생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깨닫습니다. 16절 18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자 한다. 이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다. 이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듣고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그 고백 한 구절이죠.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분, 그 보내신 분 앞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 이후의 삶은, 바울의 이후의 삶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뿌리 깊은 영성을 흔들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 보면, 자, 이 목사님
한 선교사님, 80이 넘으신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소개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저녁 식사 후에 이 저자의 목사님을 잠깐 불러서 이 구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자네는 인생이 끝났을 때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자네의 삶은 이 80세의 선교사님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고 나서 자네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 바울처럼 거스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내 삶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쉬실 때마다 나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나에게 원하셨던 그것들을 거스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고백이 부르신 자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 번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시작과 끝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참 이 평생토록 참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구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길 날아가는 것과 같은 삶, 이 모세의 그 고백처럼 날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언제 부르실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모세의 기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정말 생생하고도 선명한 현실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미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